이번 주 말씀 제목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환난은 사전에 보면 근심, 재난 이런 걸 이제 전부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또 헬라에서는 이게 대책이 서지 않는 위기.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길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이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이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은 어떻게 오냐면요, 주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이제 환난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은 잘못이 없는데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 잘못하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오는 이런 환난이 있어요. 성경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환난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믿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환난은 하나님이 창조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눈에 볼 때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요. 또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면 틀림없이 그 환난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계획이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도 하나님이 만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첫 번째,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이 환난은 영원한 겁니다. 그 성경은 이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환난입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럼 이렇게 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리고 28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과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아담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환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환난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남자, 여자 각각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정신적 고난, 육신적 고난.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죽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심판받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분명히 내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내세 없다는데 그거는 본인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한 명도 예 없이 싹 다 지옥 가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사단에게 붙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 환난에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예 없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 환난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래라. 처녀에게서 낳을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엄마 아빠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정자 난자가 결합이 돼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인 정자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씨 없이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을 꺾은 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환난은요 이방신을 따라서 왔다. 신명기 31장 16절 18절 이거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재앙과 환난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 신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섬깁니까? 예,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그 제2계명이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신들을 심긴 겁니다. 그 땅의 신들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재물, 부귀영화, 풍족, 성공, 잘 사는 거, 애 많이 낳는 거. 지금은 애 많이 낳으면 다들 학을 떼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 많이 낳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다가 비밀 신명기 6장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를 때에 조심해라. 그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찾고 이제 배부르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주로 나를 위한 겁니다. 주로 성공이고 주로 돈입니다. 이걸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랬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잡는 거죠. 원래 하나님만 잡게 돼 있는데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생각하기에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이걸 놓고 다른 걸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살면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있어요. 불신앙 순간순간. 그런 거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완전히 버리고 딴 거 잡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환난이 온다. 세 번째는 스데반의 일로.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 뭐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확실하게 전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전했는지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이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 선교 때문에 환난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오는 환난을 분석을 해야 돼요.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오는 환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오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온 환난이냐,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서 왔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가 받는 환난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확인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바나바와 선교하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뭐라 그랬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이 온다. 여러분 알고 가야 돼. 저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 오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불신하겠다니까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알았으면, 그러면 문제도 알고, 또 성경에는 그 환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에서 해결을 받는 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올 때, 환난 올 때 보고 응답받는 길로 가면 돼요. 맞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시험 칠 때 옛날에 저희는 그 초등학교 때 전과라가 있었어요. 전과. 학습지 알죠? 얼마나 좋냐. 학습지에 문제가 쫙 많아요. 근데 학습지 뒤에 맨 뒤에 보면 답지도 있어. 그러니까 풀다가 모르면 뭐 하면 되죠? 답지 보면 돼. 아니, 세상의 책도 문제도 있고 답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문제와 답이 없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우리는 전과 찾으면 안 돼요.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 오늘 보는 본문 보니까 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스보셋, 온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데니 하비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아브넬은 그 쉽게 말하면 이스보셋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왕을 유지하는 것도 이 사람 때문이라.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 충격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충격받으면 이스보셋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격받고 이스보셋 되지 마시고 충격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그 주간에 나온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넬이 어마어마한 지도자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충격에 빠져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 4장 4절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사무엘상 31장에 그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그 사울 그 군이 다 쉽게 말하면 패배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적군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어른만 환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애들도 환난을 많이 당해. 그래서 요즘 지금 어린이 정신병원이 급증한다고 그러죠. 네. 제가 아는 김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해 정신병원인데, 어린이 정신병인데 아이가 문제 있어서 병원을 가니까 1년이 예약돼 있대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의사 만나려면. 그 애들이 지금도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는가 봐요. 거기야 전에 내가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하도 쉽게 말하면 왕따지요. 왕따 당하니까 애가 좀 너무 이상해지더라고요. 요새 특히 왕따 많습니다. 요 조폭도 아닌 이런 일진들이 아이들 괴롭히거든요. 하긴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같은 친구인데 겁줘가지고 돈 뜯는 삥이라죠. 삥 뜯고 지구들 뭐 사 먹고. 야, 참. 지금이나 애나 그러면 사람이 못 돼서 그러냐? 아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게 조폭들입니다. 이 조폭들을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애들도 어려움당한다. 이 본문에는 사울의 군 지휘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바하나 레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범죄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환난 오면, 그래서 여러분 충신을 아는 방법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안다는 그런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요, 요 이상한 것들은 재물 끌어모아서 다른 나라 튀거든요. 충신들은 뭐합니까? 진짜 생을 걸고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요 지휘관 요 둘이 어떤 일을 했냐?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 집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서 살해를 한 겁니다. 뭐 하려 했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목을 따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들이 한 것을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인정받고 다윗 편에 서서 지휘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런 욕심으로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오면 쉽게 말하면 범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참 이런 사람은 안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꼭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바하나 레갑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두 지휘관의 말을 들어보면 좀 틀린 게 있어요.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이스보셋은 별 죽이려고 그런 마음 없었어요. 다만 아브넬이 지가 쉽게 말하면 대장 노릇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스보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이스보셋이 다윗의 생명을 헤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웃기는 말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아니, 자기들이 죽여놓고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의 원수를 해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두 지휘관을 통해서 그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했죠.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거는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죽여야 되겠다 했어요. 사람 죽이는 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정의의 도구로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처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범죄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다윗은 특히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2번 죽을 위기가 왔다니까. 다윗이 사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게 많았어요. 사무엘상 19장 보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집에 전령을 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다윗을 살려보내죠. 23장 14절에는 사울이 매일 찼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않았다. 아니, 어쩌다가 한번 죽이러 오는 거는 괜찮은데 죽이려고 매일 찾아보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돌았을 거야. 공황장애 오든지.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이려고 밤낮 없이 따라다니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누가 남 미워해도 뭐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자꾸 하면 그 사람 막 뚜드 패고 싶은데, 근데 죽이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그때마다 자기를 이 생명의 위협에서 건질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요, 그 환난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환난 때
이 한 닭이를 건지신 여호와를 이들에게 말하면서 결국은 앞에 그 시글락에서 그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아말렉 청년도, 이 청년도 보면요 너무 이 사람도 똑같아. 뭐라고 돼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이 아말렉 청년도요 사울하고 다윗이 원수인 줄 알고 자기가 안 죽였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는 이게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알린 거예요. 본인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예,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한 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에서 답이 딱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찾고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이 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10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사단 마귀 지옥 죄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았지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지었어요. 그게 나를 지으신 목적이요 나를 새롭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환난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체성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기름 부음. 두 번째 사명의 기름 부음.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아멘. 이걸 딱 붙잡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걸 잡아야 돼요. 우리 자꾸만 환난만 자꾸 오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전도 선교요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간다고 그랬어요. 왜?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어디로 갔죠?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로 간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편 22편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가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올 때는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 없어요.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때 하나님께로 가까이해야 복이요. 25장 18절 나의 공과와 환난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보고 계세요. 환난 받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시편 9장 9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환난 때에 여호와는 요새다. 내가 환난 받을 때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옛날 성경은 산성이죠.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큰 도움이요. 50편 15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환난 받으면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 받을 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환난을 해결하는 열쇠요.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 당하면요 사람이 공고해져요.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37편 19절에는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안 당해. 얼마나 감사해요. 119편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나이가 왔다 그 말이죠.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올 때 주의 계명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환난 받는 세상, 환난을 주는 장본인 거기서 이겼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느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 에베소
3장 14절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불신앙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 한 번 뜻을 정하고 실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참하죠. 환난입니다. 여러분 포로 한번 돼보셨어요? 노예돼도 힘든데 포로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어느 정도 뜻을 정했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서에 왕의 동상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위기가 왔는데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복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단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난에서 바벨론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다니엘은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3번은 못해도 하루 1번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녀는요, 노바디가 뭡니까?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는 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남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 괜히 그 믿는 구석 하나 붙잡고 그거 잡고 있으면요, 이 두 개 잡는다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요것도 붙잡고 이 두 개 잡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면 다 되니까. 그 하나님이면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는 렘넌트 7명들은 이 사실을 믿고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축복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확실히 믿고 이번 한 주간에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건지셔서 세계복음을 하신다. 아멘. 이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 이게 자꾸 불신앙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이미 지금 내가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 믿음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에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작고 큰 일, 사람마다 환난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닌데 이 사람 볼 때는 환난이에요.
막 작고 큰 거에 따지지 마시고 어려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걸 믿고, 그래서 끝까지 세계복음 하실 걸 믿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셔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모든 만남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